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달려오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다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받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인데요. 오늘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죠? 여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죠.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장차 오실 이제 곧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그런 이제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먼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셔서 내 앞에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준비를 하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성경 말씀대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회개 세례를 그리면서 이제 그 4절과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이제 받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번 4,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원래 세례를 받을 때 다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그 현장이 어디냐는 거야. 그 현장이 뭐냐면 광야라는 거죠. 광야.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자,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도심지에는 여러분 무슨 뭐 좋은 찻길이 있고 또 오솔길도 있고 좋은 길도 많지 있잖아요. 그러나 광야에는 이제 그런 길이 없는 거죠. 때로는 뭐 벌판이 나오고 산도 나오고 또 여러분 우리가 흔한 물도 여러분 거기에는 없고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설정도 이 어려운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길 없는 그런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길이 없어요. 아무 길 없이 여러분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매일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또 일하러 가고 또 자고 그냥 그것만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냐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나는 성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뜻이고요. 성전의 길이고 하나님의 집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광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거기에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이 없어, 광야에는. 광야는 여러분 막 바람이 불고요. 또 모래가 휘날리고요. 거기에는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 이동은 하는데 끝없는 그런 광야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식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려면 그 집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드디어 안식할 곳이 오고 광야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전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이할 사람이 있고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 성전의 길, 곧 성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광야일까요? 아니면 성전일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였냐면 다 광야였죠. 그렇죠? 예.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하고 또 내 인생의 그 주인으로 영접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야. 성전이 임하는 거야. 예수님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임한 거예요. 너희 안에 성전이 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성전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로 끝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광야에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인생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받고 또 천국을 그렇게 소유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성전으로 나아간 그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는 광야에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영이 있고 몸이 있는데 이 영은 이미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다 들어갔어요. 그게 보이진 않지만 이미 성전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졌어. 근데 사람에게는 이제 몸과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은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몸까지도 성전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과 몸이 모두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안식과 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사명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8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자, 8절 한번 봐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설명 어떻게 하는가?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슨 세례를 줘요? 물 세례를 주죠.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에게 그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야, 여러분, 물로 세례를 우리가 세례 여러분 받는 거 봤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약식으로 해요. 머리다 이렇게 얹은. 근데 왜 머리다가 얹어? 여기 뭐 어깨다 올 수 있고, 등에다가도 물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머리다 찍는 거 뭐냐면 물에 잠궈진다 그 말이야. 그걸 약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침례교 그런 데는 물에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더 실질적이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피부에다가 물을 담그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아무리 물에 담근다고 해도 그 물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속에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겉피부에 물이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면 온 피부가 여러분 이렇게 적습니다. 젖어요. 그렇지만 피부 속으로 이렇게 뚫고는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세례야. 그래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이제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이제 그런 성령의 세례를 주시면은 그게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세례는 영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베푸는 세례는 진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영이 거듭나고 그 영이 부활하고 그 영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사망 안에 있다가 이 성령이 딱 임하면요, 그가 생명을 얻어가지고 뭐가 열리냐면 영안이 딱 열리는 거야.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니야.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 영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은 물질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천국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보니까 본문 6절에 한번 보여요. 6절. 본문 6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그렇게 돼 있죠. 요한이 먹는 음식은 메뚜기 그리고 석청입니다. 자, 이 음식은 육체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육체의 양식, 육체를 뭐 채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자, 영이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사망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육체는 음식을 먹지요. 밥도 먹고 또 반찬도 먹고 멸치도 먹고 그러시잖아. 우리 시금치도 먹고 왔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다 그렇게 음식은 먹지만 영의 양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사망 안에 있는 영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으니까 말씀이 땡겨요, 안 땡겨요? 육신도 여러분, 육신도 죽은 사람은 뭐가 땡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땡기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봤다 안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딱 세례를 주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영을 사망에서 딱 일으키십니다. 살려내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영이 이제는요,
막 영의 양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때부터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육신이 음식을 먹으면 육식이라고 해요. 그럼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식이다 그래요. 이게 영식이? 육식과 영식 같이 이게 두 개를 같이 먹는 거야. 자, 또 육안으로 보고 영안으로도 보고 이렇게 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신비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육체에서 영혼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체만 있고 육체만 머물러 있다면 성전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영으로 나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체에서 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육체에서 영혼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육체에서 영혼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셔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십니다. 그 굶주린 상태에 있죠?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그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가장 배가 고프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시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을 합니다. 또 어떤 시험을 하냐면 높은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어디서 하냐는 거야. 이 시험을 어디서 해요? 자,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그건 읽지를 못했지만 12절 13절을 한번 봐요. 12절 13절. 자, 12절 13절에 보면 12절 먼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갔어요? 광야로, 광야. 자, 거기 광야를 가니까 누가 거기에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탄이 있는 곳으로. 자,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여기서 광야에 누가 있어? 사탄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우글거리는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 사탄이 우글거리는 곳이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 애굽에서 건진받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살아가요? 광야에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이 광야는 뱀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그 사탄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광야에 서 있는 거지요. 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때로는 공격을 받고 짓눌리고 또 여러분 시험을 하고 또 고통을 주고 막 이래요. 그래,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갖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게 다 어두운 게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여러분 오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 왜 광야로 꼭 와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 또 이 사탄이 있잖아요. 그 사탄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누르는 마귀를 밖으로 다 쫓아내시고 그동안에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드디어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 주인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셔서 노예로 사는 거야. 노예인 우리를 자유자로, 노예인 우리를 주인으로 완전히 만들어 주신다, 바꿔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탄을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게 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너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날에는 광야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이 다 쫓겨나고 여러분에게 자유하는 영이 되었고 주인의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영은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주인이 되게 해 주셨는데 우리의 몸까지도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까지도 사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뭐냐면 우리 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야.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 아유, 나는 예수님이 다 사탄 쫓아내 주셨는데 이것이 나를 또 유혹하네? 그걸 미리 알아야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옛날엔 내가 속았지. 이제는 안 속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해도 되고 작은 소리로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기왕이면 큰 소리로 하는 게 좋겠지. 근데 사람들 많이 있는 데는 큰 소리로 하면 안 돼.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미쳤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소리 듣기 속으로 해. 그때는. 속으로 해도 영은 뭐예요? 영은 알아봐는 거야. 이미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됐다라는 것, 이 육체까지도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도 자유로운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때 진정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노예에서 주인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는 노예에서 주인으로 나아갑니다. 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주인이야. 사탄한테 진짜 끌려다니잖아. 내가 보니 몸까지도 이게 다 이기는 것 같아. 집에서 막 난리치도 그 끄떡 안 해요. 내 주인이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으로 완전히 바꿔줬어. 까불지 마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지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참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받은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성전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이 육체에서 영혼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노예에서 주인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지. 우리가 뭘 드린다고 얼마나 드리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인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딱 부르면 예수님이 딱 그 소리를 듣고 야, 왜 부르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여러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게 좋겠어요? 안 부르는 게 좋겠어요?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어디서 나면 교회만 와서 부르지 밖에서 안 부르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밖에서 불러야지 좀. 문제는 밖에서가 문제가 많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집에서 문제가 많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주여, 조금만 주여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또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성전으로 오신 영광의 그 인생이 되었고, 육체에서 영혼으로 옮겨진 놀라운 그런 성도가 되었고, 노예에서 주인으로 사는 그런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이 활발히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나는 성전 안에 있고 나는 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는 주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떠한 악도 우리를 여러분 침몰시킬 수가 없고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덮을 수가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고 성도님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빛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육체에서 영혼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노예에서 주인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복 받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성전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육체에서 영혼으로 나가게 하시고 노예에서 주인으로 나가서 이제 몸까지도 영광스러운 복 받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